오늘은 불기 1569년 음력으로 5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참 그렇게 녹음이 푸르른 계절을 통해서 그 밖의 날씨는 상당히 맑습니다. 참 이렇게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을 개원을 하고 5월 초하루 그 맞이해서 산성에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전하는 법문이 참 다른 날 같지 않고 참 감회가 새롭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불보살입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을 참 불사하면서 참 구고절절한 그런 사연 속에 지금까지 3년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각사가 탄생이 되기 전에는 연각사가 부여군 그 정림사지 그 바로 그 인근에 자리를 해서 그 20여 년 전에 불사를 해가지고 자비다행을 하면서 천일기도를 3번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 그 아미동에 아미선언을 개원을 해가지고 그 참 불사를 할 때 그 중간에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산성이 진도 팽목항에 가서 100일 동안을 갔다 오게 되면서 참 불자들이 또 끊어지고 그렇게 절 형편이 많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부산에 그 살고 계시는 그 엄주희 보살님이라는 분이 산성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해서 한 7, 8년 동안을 참 그 건물에서 임대를 놓아줘가지고 아주 잘 그렇게 지내다가 그 아미선언을 그 지금 이 자리에 서각사 참선을 그 개원하기 전에 그 부처님을 이윤해서 참 그렇게 추가로 약사 열애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 포대화상, 천수천안 그 관세음보살님을 그 모시게 되어가지고 4월 26일 날인가요? 네. 그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그 5월 초하루 그 불공을 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전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산성을 알고 지내온 불자님들은 이러한 내용을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을 잘 또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산성이 서각사가 또 지금 탄생이 되고 또 이렇게 아미선언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금 서각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연각사는 그로 인해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진도 팽목항에 다녀온 이후로 동시에 그 아미선언이 개원할 때 그 세월호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연각사도 충청남도 구역은 그 읍내에 자리하던 그 사찰이 외산면의 아미산 자락에 그 대연각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몇십 년 동안을 또 우리 불자님들이 참 이렇게 먼 데서 대연각사 미소는 그렇게 자주 들리지를 못하시지만 그래도 기도비를 또 내시고 또 이렇게 등값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드려야만이 또 이렇게 옳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산성이 이렇게 오늘 그 법상에 올라와서 인사 말씀에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참 그렇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일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고진감대 끝에 모든 것이 또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 그 소찬 법문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홍시감에 대한 법문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 홍시감이 그 먹기 좋은 홍시감이 올곧게 익기까지는 모진 비바람을 또 태풍을 맞고 그렇게 그 참 견뎌내야만 맛 좋은 홍시감이 탄생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도 출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정말 부처님과 같이 참 이렇게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불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괴로운 고통에서 사바세계에서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 치면은 수행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도를 해서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해서 열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육도윤회라는 그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인간 몸 받기 그리 어렵고 또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생을 마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산승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저는 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제자로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죠. 그래서 머리를 삭발려니하고 먹물옷을 입고 저는 그렇게 출가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해줄 제가 2대 국자로서 어머님 어렸을 때 9살 때 손을 잡고 살아가 그 마국사의 말사인 서천용원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그 노림을 받고 그 산깎아종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으면서 그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부처님의 인연에 지금까지 그 부처님 법 안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사무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겪으면서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법석을 또 마련해서 이러한 부처님 그 제자로서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간의 대연각사와 아미사 아미소는 그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그 절에는 안 오셔도 산승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불상을 모시고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승은 그동안 추억카드를 들고서 추억카드가 보면은 지금까지 부처님 모시고 불사하신 분들은 보면은 추억카드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절에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이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서 만날 때 되었고 또 해줄 때 되었지만 그래도 산승이 그렇게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만 그분들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기도를 하면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현장에 가서 100일 동안 50일 동안 49일 동안 그 참여한 자리에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서 무턱대고 가서 제가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미리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또 미리 보았고 그래서 KBS, MBC, YTN에 그렇게 예언도 하고 성경서를 발표하고 법문으로도 많이 인천했습니다. 코로나가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에 전하고 알렸건만은 그렇게 진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산승이 대연각사 그 도량에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천일기도를 할 때 하루는 하얀 나비가 호행길에 스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얀 나비가 예수님 주변을 맴돌 때에 그걸 관에서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나비로 그 모습을 해서 이 산성한테 그렇게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홍시성을 가진 분이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종무소 가서 오늘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물어보면 종무소에서 예 오늘 홍시 아무개 누가 타격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노란 나비가 산성이 이렇게 정림사지 부근을 호행을 할 때 그렇게 나가 있으면 노란 나비가 산성 주변을 그렇게 펄럭이면서 따라다니면서 볼 때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물을 반해서 이렇게 보면은 서시성을 가진 분이 산성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종무소 가서 종무원한테 오늘 서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물어보면은 예 스님 오늘 서시성을 가진 분이 누가 아무개가 다녀가셨습니다. 하얀 나비가 올 때는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시고 서시성을 가진 분이 오실 때는 노란 나비로 절에 왔다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뜻을 통해서 널무롱자 한자하고 선역서자 한자를 따서
그렇게 소홍이라는 아우를 짓게 되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그 서천 그 영혼사에 참 들어가서 그 서쪽 그 바닷가를 해가 지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남무아미타불 부처님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연불하는 것을 참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화두가 어느 한순간에 타파가 되더라 이 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선역서자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려왔고, 어머니 생각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 널부름자 그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그것이 화두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소홍이라는 아우를 짓고서 나가 법포는 부처불자 나릴자 그러니까 송광사의 그 진월 보주국사 불일스님의 그 법포를 제가 오늘날 쓰고 있는 것도 시절 인연 따라서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홍 불일스님이라는 해탈 노래를 15년 전에 도서출판 도반에서 출판을 해서 지금 네이버나 인터넷에 다음 같은 데 보면 검색하시면 책을 또 사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일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 소절을 하고서 나가 보름 동안을 글을 써서 책을 펼쳐낸 것입니다. 고려 때에는 나홍선사가 그렇게 선시를 써서 전하기도 했지요. 산승이 글을 잘 쓰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부처님의 연기법을 통해서 삼을본성이라는 그런 어떤 연기법을 통해 가지고 인연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연각사에서 천일기도를 할 때 그 하루는 허름한 법당에 그 연등잎이 낡아가지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원기업의 불자 전태우 거사님이 참 그렇게 전국 그 등을 사찰에 달아주는 기업인데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등을 달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달 수 있는 건지 견적을 한번 뽑기 위해서 다녀가라고 했더니만 어느 날 그 참 그렇게 오기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 하루는 선정해서 딱 보니까 그 대연각사의 한 부부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뭐 밝은 빛으로 참 오긴 왔지만서도 나갈 때는 두 부부가 춤을 추면서 대문 앞을 들어왔다가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대원기업의 그 전태우 거사님께서 부부가 오시게 되었죠. 법당 그 평수에 맞춰서 등이 몇 개가 달릴 건지 앞전에 등 다른 것을 한번 보자고 하길래 견적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무식결에 그 참 뒷방에 그 등을 떼어놨던 것을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만 그 전태우 거사님이 그때가 저녁 6시 때 그렇게 오게 돼가지고 사실에 그 등을 내주니까 등을 그렇게 그 유심히 그렇게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스님 불사 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했더니 파란 등잎에 붙은 것이 우담바라 꽃이라는 거예요. 우담바라가 그 참 꽃이 뭔지도 나는 잘 모르지만 경전에서만 그렇게 보았던 것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이 꽃이 우담바라꽃이라고 일곱 송이가 피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부처님 불상에 우담바라꽃이 한 송이가 펴가지고 전국에서 버스로 오는 분들이, 불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간다는 거예요. 스님은 우담바라꽃이 한 송이도 아니고 일곱 송이가 이렇게 피었는데 축하드린다고, 불사 다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좋아라 하는 길에, 그래서 그 우담바라꽃이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때마침 북남지 연꽃축제가 그때 7회째였어요. 그 7회째 연꽃축제에 맞춰서 그 연등잎에, 파란 연등잎에 우담바라 꽃이 일곱 송이가 총총 맺혀가지고 그래 피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해서 그렇게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이로 놔두시고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이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변화시켜서 내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성자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을 그렇게 놔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 알고 보면은 용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놔두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그 이듬해 참 그렇게 하루는 선정 속에서 새벽에 보니까 그 대연각사 법당이 아미타 부처님 미간 백구상 앞으로 그 오색 광명이 참 그렇게 빛이 내려지는데, 그 법당 안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옹집하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선정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그 아침에 5시에 법당 문을 열고서 딱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연각사가 정림사지 인근에 하루하고 있는데, 그 대연각사는 그 들어오는 입구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까치떼가 아주 새까맣게 내려와서 그 한 40-50마리가 내려와서 그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놀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각사 그 주변 그 덤불로 그렇게 작은 방울새가, 그 방울새 새떼가 그렇게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놀다가 하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새벽에 선정 속에서 보았던 것 자체가 많은 불자들이 다녀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은 했지만, 그렇게 그 사시불공이 드리려고 사시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산성에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경상의 목탁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 경상에서 이어진 그 부처님 미강 백호상하고 불상 석가리하고 이어진 그 거미줄 하나가, 그때가 참 그 무더운 여름이었었는데요, 형광등의 불빛을 통해서 그 선풍기 바람이 흩날리면서 그래 돌아갈 때 거미줄이 금빛도 났다가 은빛도 났다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목탁을 잡으려고 그렇게 거미줄을 발견하고 선풍기에 돌아가는 것을 그 따라서 거미줄이 금빛도 났다가 은빛도 났다가 그렇게 그 거미줄에서 빛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침 있을 때 거미줄 쳐는 것을 보면은 그 해가 뜨기 전에, 동 뜨기 전에 거미줄이 그렇게 아주
찬란한 그 빛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형광등 불빛에 따라서 거미줄이 그렇게 금빛이 나고 은빛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그 거미줄을 따라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미감 백보상 앞에 석가리에 우담바르꽃이 55송이가, 저는 숫자도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또 한 스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불교 방송과 주변 언론이 알려야 한다고 해가지고서나가 그 충청 방송에서 그때 왔더랬어요. 그 방송국의 기자들이 우담바라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처음 모셔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때마침 백제문화재 55회 때 우담바라 꽃이 그렇게 대연각사에서 피게 된 것을 참 방송으로 하고 나서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참 다녀가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또 대한불교 조계종, 지금 산승과 같이 수염이 기다란 또 동궁스님, 그 절에서도 또 우담바라 꽃이 그렇게 만개가 돼가지고, 또 산성 절에서 또 만개해서 그 꽃이 두 절에서 참 피고 지고, 전국에서 그렇게 한때 우담바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SNS를 통해서, 그것도 수행자라고 하는 스님들, 우담바라 꽃이 뭔가 대수냐고, 그 본인들은 사찰에 우담바라 꽃이 그 풀잠자리 아닌데 그게 대수냐고. 우담바라 꽃이 피면은 빗자루로 싹 쓸어내고 그렇게 수행한답니다. 그건 부처님의 그 연기법하고는 등 떨어지는 것이죠.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우담바라 꽃이 그렇게 피어지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산승이 그 우담바라꽃 풀잠자리 알이 진정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옥견 사전하고 동화옥견 사전을 또 들어봤어요. 그 사전 속에서 보니까 풀잠자리 알은 우담바라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연법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우담바라가 피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산승이 그렇게 천일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주 지극한 마음을 통해서 발심을 하고 백제의 땅에서 태어나서 백제의 불교를 참 위해서 정화난을 짓고 가야 되겠다 하는 큰 대원을 세웠던 스님이었기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루는 천일기도를 하는 가운데 쌀국에 부처님 맞이를 올리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쌀국을 하루는 긋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참 그렇게 탁발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한 처사가 그 쌀자루를 입고서나 그날 맞춰서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독히 쌀자루를 그 미고 오는 날은 쌀독을 긁는 날이에요. 항아리를 긁을 때 쌀이 떨어져 가지고 항아리를 긁을 때 어디서 불자님이 쌀자루를 미고서나 서울에서 내려오고 청주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27번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는 그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승한테, 산승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너는
부처님 제자로서 평생 먹고 사는데 굶지 않을 터이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산성은 그때부터 동지 때와 입춘 때 쌀 20kg 108포대를 돕고 노인분들과 청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비를 모아서 쌀 108포대 20kg 108포대를 부여군청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탁을 하면서 전해 왔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무원중경을 통해서 그렇게 교사상을 또 전하셨던 만큼 산성이 지금 한국교문화 실천의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교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그때 그렇게 충청남도 구여부는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16개 읍면의 어르신들, 그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을 처음에는 500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800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1000분을 모셔서 그 대연각사 그 아주 그렇게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에 인법당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무대를 그러니까 정림사집 인근이니까 있는 그 연각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원에 참 그 무대를 삼아서 그 효단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연각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오실 때 그 함석집 1호점이었습니다. 그 1호점에 방 11개를 갖다가 그걸 터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말을 놓고 그렇게 그 참 함석은 다 그 녹이 슬어서 녹고 그 위에 지붕을 갖다가 갓발을 씌워서 부처님 길을 안 막게 그렇게 해드리고 절살림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11년 동안을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일반 불자들도 아니고 스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스님 절이나 좀 져놓고 사나가 그렇게 뭐 땅이라도 좀 사놓고 사나가 그래 뭐 좋은 일을 하든가 그래야지 본인도 힘들면서 그렇게 혀를 찼어요. 남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부자 되고 살기 좀 넉넉할 때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이가 아니겠어요? 부처님법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전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서로가 탁마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일찍이 조금 범납이 더 됐다고 늦깎이들을 참 무시하고 할세로 스님네들 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한 것이 스님네들 벼슬이건만 그렇게 좋은 자리 그 감투 하나 써보려고 그렇게 욕심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덜 깨달았으면 덜 깨달은 대로 많이 깨달았으면 많이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그렇게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가 가라 하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참다운 말씀이고 우리 수행자들이 가야 할 근본적인 길이죠. 스님네들이 무슨 닭뼈슬을 만도 못한 그런 그 감투 하나 썼다고 그렇게 자기 하나 그 탐내고 천년 만년을 그렇게 갈 줄 알고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종단 내 종단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부처님의 제자는 일불사상으로 가는 것이요. 많은 강들이 한강이다, 압록강이다, 두만강이다, 금강이다, 낙동강이다 하는 그 많은 강들의 이름은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서 한데 모이면 이강 내강이 어디 있어? 오롯이 짠맛 하나 달랑 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다 모였건만 거기서 또한 역시 물보라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시시 빈푼별 속에 자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탐진치 삼독에서 그게 물들어서 그 번뇌 망상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요. 맑고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 세상을 바로 봐야 되는데 그 색깔 있는 안경을 갖고 살아가 세상을 보니까 사람이 보는 대로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란색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 아니냐 말이요. 맑고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재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금강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모두 합장하실까요? 일체유의법 연몽완포이여 여로 여겨전응자항여시관하라남 금강경에서 그 맨 끝구절에 나오는 개송이죠. 일체유의법 이 큰 것이 한 생각에 마음에 먹게 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어리석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상에 물들어가지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법납을 40년 50년 법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깨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리의 분별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참 세상이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정말 번개불 같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직시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그것을 바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꿈속에 꿈을 깨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내 것이 최고요, 우리 것이 최고요, 너다 나다 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산승이 얼마 전에 해인 총림 그 10대 방장인 학산대원 그 대금사 큰스님 방장 그 승자 법회를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 가운데 스님들이 마지막 법회가 끝나고 참 그렇게 사진 한 장을 기념사진 찍자고 할 때 산승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여러 스님들이 자리한 자리를 통해서 얼굴을 내밀고 사진 속에 한 장 박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 스님들이 그렇게 한 스님이 무슨 우리 거 내 거 따지면서 그런 어떤 다투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법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그 자리를 보았을 때 한바탕 그 웃음이 나올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 자리에 살아 계신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보셨다면 과연 성철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렇게 법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양변을 여의어서 네 거, 내 거, 우리 거, 남의 것을 떠나서 그렇게 있는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긴 것이에요. 분별 시비에 그냥 걸려들어가지고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었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슬픈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그런 상들이 높고 법상이 높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 괴로운 고통을 벗어나서 그래도 뭔가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해서 열반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 길을 또 택한 것이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모아서 그렇게 부처로 보고 관음으로 보고 지장으로 본다면 거기에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모두가 평등하니까 거기에 종교를 가지고 마음공부를 하는 우리 스님네들이 또 불자들이 그런 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자신의 부처를 언제 찾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여기저 밝은 구슬 하나를 딱 손에 쥐고 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진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구법여행을 떠나서 결국에는 부처가 되듯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성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이 끝날 때는 항상 아리랑을 불러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아리랑은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하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을 아리랑으로 묶어서 이태원 참사 현장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축원이 끝나면 아리랑을 통해서 이렇게 영가님들한테 또 그 유가족들한테도 마음을 달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아리랑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드리면서 법문을 가름할까 합니다. 모두 합장하시죠.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계시험한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 지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원이 자공도 부보일체 하등여중생 당생극락고 동견무량순이라.